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다 알았네.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힘에 부쳐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어찌할지 몰라 막막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던 혹시 경험은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이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좀 방황했던 그런 시절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가난을 물려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면하면서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남몰래 한숨으로 양식을 삼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 나병 환자는 Yes, I do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병에 걸렸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 의심치 않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문둥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둥병을 나병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병이다 라고 새로운 성경책은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질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추해 본다면 성경이 이 사람이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혼했다면 남편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터인즉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과 떨어져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외로움에 그리움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밖에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나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증거가 바로 나병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이 나병이라고 생각했기에 따가운 눈총으로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니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살았을 수도 있을 만큼 삶이 공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나병에 걸린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혈하재요. 그래서 수혈을 했어요. 근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이 나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을 잘못 받아서 나병에 그래서 내가 에이즈에 걸린 거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그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재앙이요 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두 개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 그 여인이 구수 여인이었거든요. 또 이게 보면 신우 노릇한다고 모세에게 구수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얻었다고 비방하면서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신우 노릇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에 대하여 비방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장막 앞에 서서 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와 모세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하였더냐? 너희와 모세는 달라. 어찌 너희가 이 사실도 모르고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시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주시는데 7일 동안은 이 문둥병에 걸려 있을 테니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갇혀있게 하고 7일 뒤에 문둥병이 고쳐지면 돌아오도록 하거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병에 걸린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야 왕, 그 남유다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강성하여지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심지어는 어찌나 교만해졌는지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하는 향로에 본인이 분향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갔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를 붙잡고 거기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사장들이 우시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우시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시야는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이 정도는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제사장들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나나 다 동일한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래봬도 내가 왕인데 향로에 내가 여호와 앞에 향을 분향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못하겠냐고. 내가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다가 내가 향을 분향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도 아니겠냐고. 이해가 됩니다.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그 안에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야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는
고침받지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있으니 나병 환자였기에 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생활을 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는 죽는데, 죽을 때도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실 묘지 옆에 접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을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나님이 벌을 줄 때 쓰는 하나의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구약에는 이 나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를 고쳐준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질병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질병은 고쳐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병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문둥병이 걸린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그러기에 나병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나병 환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나병 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죄인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러한 형편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책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대단히 크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초반의 사역 가운데는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를 넘어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할 때쯤 보면 질병에 걸린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할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지 못할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는 말씀을 성경엔 분명히 하고 있으니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다시 데려가십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니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나병 환자에 대한 상황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오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몇 번 나오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한 촌에 들어갔을 때도 나병 환자들이 그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도 보면 그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겁도 없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눈에 나병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또한 원치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한국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구걸하며 사셨던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가지 하나 들고 집에 와서 문 앞에서 양식 좀 주세요. 그러면 양식을 그냥 공손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그러면 이 나병도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게 있대요. 근데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한번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그럼 그분들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네, 그리고 드렸어요. 안 주면 그분들이 좀 달라고요 이러면 움찔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뛰어들어간 거예요. 급한 거죠. 내가 지금 죽겠는데 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많지, 보는 눈도 많지. 관두자. 행동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으니 결코 이거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사건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보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우리는 질병만 보여요. 그런데 이 질병 속에서 내가 고통하는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만 갖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 흘리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이 와이프 때문에 왔다, 남편 때문에 왔다, 자식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는 말이죠. 무자식 상팔자 이러면서 내가 이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어 이러고. 맞아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거 안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가면 분명히 손가락질할 거야, 욕도 먹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이분은 장수하지 않을까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절합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오래 교회 다닌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그럴싸하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보다 낫지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어서 자살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믿음이 많은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달려갔어요. 사람들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죠. 내 영혼이 살고 봐야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봐야죠. 그리고 그는 달려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건데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말쟁이들 말고요, 말 잘하는 사람 말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할 때마다 성경도 툭툭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머 저 사람 믿음 좋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걸 일컬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말이라고. 내가 그들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하는 것만큼 실천하는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만큼 저들이 순종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라 말하는지 내가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냐는 거죠. 내가 가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이오에게도 말하죠. 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의 전적인 권한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고요, 나를 고쳐주면 당신이 내 덕을 좀 볼걸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말씀하셨죠? 나 같은 사람 고치는 거라고. 그러니 당신 나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주세요. 마치 십자가에서 건방진 말을 했던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이곳에서부터 한번 건져주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럴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말하지요.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우리는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 양반은 죄가 없지 않는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나병 환자는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시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갈 만한 골목에 미리 진쳐서 예수님이 그분의 그림자라도 한번 쏘이면 내가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 서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거예요. 나는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당신은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그만큼 고침받고 싶으니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이건 다 당신의 몫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만 이거를 고칠 수 있다는 거 나는 믿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꼼짝없이 자기를 고쳐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3절, 손을 내시며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의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전에 밥그릇 들고 밥 주세요 안 주면 이렇게 하면은 움찔움찔했는데, 그의 살갗에 내 손이 닿을까봐 움찔움찔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정된 거예요. 이제 부정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된 사람의 손을 대면 나도 부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된 사람들은 항상 짐 밖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세요.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 간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아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지만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보이는 게 믿음이며,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요 아니 그거는 또 어디서 들은 거래요. 정말 믿음 있어 보여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를 보지 않냐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한 다음에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안 해놓고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겠지. 그 사람들은 하나도 고침 못 받았어요. 재밌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성경의 마테마가 누가에서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주님도 간절하게 응답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이 선생님으로 알고 어떤 일은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일을 한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주님만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게 응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고,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자존심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는 아니,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도 부르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은 아직 1시인데 내 시간이 6시라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나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시간은 아직 3시였는데 나병 환자는 지금 고침을 받길 원했던 6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주님이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기에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도 내가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물도 포도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힌 담도, 막힌 진로도, 막힌 문제도, 막힌 질병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달려가면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꼭꼭 싸매지 않았다면 야 이놈아 너 어디가 지금, 이럴 수도 있었겠고요.
여기 왜 왔어? 라고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상황 우리는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보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믿음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로 스스로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들려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못하고, 믿음 있는 사람, 내 눈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당신이 좀 하세요라고 제 귀엔 들리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믿음이 없고요,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고요, 나는 가진 게 얼마 없어서 믿음이 없고요, 난 성경을 잘 모르니 믿음이 없고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 믿음이 없고요. 그런 이거 다 하는 당신들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세요 라고 난 제겐 들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믿음 없다는 말 하나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까지도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다는 한마디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분명히 믿는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고쳐 쓰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능력 주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것처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하리라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속히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구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는 복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